성경에는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한 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는 또 얼마나 소리가 큰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위험한 존재이기에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쇠사슬로 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고통받은 영혼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악을 쓰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쓰지는 않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레기온, 군대였습니다. 흉악한 귀신들 한때가 그 군대가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이 사람 안에 살면서 행동을 포함한 그의 전 존재를 갖다가 다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발작은 그로서는 통제불능이었고 마가복음은 그가 돌로 제 몸을 갖다가 막 상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기에서 나오는 자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때때로 자살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은 모두가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제발 불타는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단번에 그 사람에게서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곧 자유인이 되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벤허. 여러분도 다 보셨죠? 유대인 귀족인 유다 베너는 주다 베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다 베너는 무고함에도 총독 살해범으로 살해 협의로다가 죄명으로다가 그런 죄명으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로마로 끌려가요. 노예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갤리선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망한 귀족의 자제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붙잡혀가지고 지하 감옥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어요. 갤리선에서 3년을 보냈지만 지금도 그는 뭘 하고 있냐면 갤리선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탄 배에는 퀸투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령관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그만 그리스군과의 전투에서 그의 사령관이 탄 배가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거기 있던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다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마침 아리우스 사령관이
자살을 막 시도하려고, 자기가 패한 줄 알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기서 그를 구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스에게 패한 줄만 알았던 이 군대가 다른 배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리스 적군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선 장군이 되었어요. 개선 장군이 돌아온 이 아리우스는 그를 구한 이 베너, 주다 베너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키게 되고 계승자가 되게 만듭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로마 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다 베너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퀸투스 베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자기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원수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차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이 경주에서 메살라는 베너에게 패하게 되죠. 그는 마차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전차에 치여서 목숨을 거의 잃을 정도로 위태롭게 됩니다. 베너는 그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나오면서 아리우스가 준 인장반지, 후계자라고 하는 그 인장반지를 빼서 로마 사람들에게 줍니다. 나는 이제 그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표시였어요.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서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나병이 걸려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그를 찾아갔어요. 그들을 찾아서 마침 예수께 데려가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은 이미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에 알고 봤더니 전에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지친 그에게 물을 떠 주었던 그 랍비, 그 선생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진정으로 구세주다.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이었어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막 꽝꽝꽝꽝 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를 맞으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에게 있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복수에 불타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타는 복수의 화신들, 거기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라사 광인처럼 베너처럼 비참한 노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는 이런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린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마귀의 자녀, 육체와 죄의 노예, 세상적 신분임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뀐 걸까요?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눈 나라가 있죠. 나라. 우리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북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북한 주님은, 북한 주민들은 1998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죠. 200만 명이 아사를 했대요. 지금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최악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좀 자유롭게 그것을 갖다가 열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3대에 걸쳐서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며 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핵무기며 미사일로 최첨단 무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남한과 미국을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깡패처럼 돈을 뜯고자 하는 그러한 심보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홍수나 태풍 속에서도 물 관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생필품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에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 쓰다 보면 세계 사람들도 야, 좋은 물건이다 해서 그것을 사가면 그게 수출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 자기들의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직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만 매달리고 있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선 살지 못하겠다. 탈출해서 한국에 오는 순간 그들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면 집도 줘. 집도 주지. 또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생활 터전들을 다 마련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편이 닿는 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큰 복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가 있죠. 그 가로 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무슨 돈을 받고 무슨 대가를 받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었다. 살인한 죄수라 할지라도, 도둑질한 그런 도둑질만 일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그런 행위와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지하여서 믿는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해만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둘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부터 다퉜어요. 어떻게 다퉜냐?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발목 잡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뭐가 달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알아요? 너 야곱아. 우리를 향해서 야곱이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 평생 우리가 남의 발목만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순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붙들지 말고, 이제는 남의 그 발목만 붙들고 살지 말고 누굴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형편은 같았어요.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그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야. 선물. 이게 얼마나 은혜가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걸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찬송가 305장은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입니다. Amazing Grace. 이건 우리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으로 잘 부르는 찬송이 이 Amazing Grace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선을 갖다가 이 배를 이끌고 다니는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 아메리카 대국에 배달했어요.
그게 17세기에 아주 활발했어요. 그 대륙에다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노예들로 인해서 생긴 나라들이 있어요. 뭐 IT 이런 나라들은 노예 왕국이에요. 노예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자랐어요. 뱃사람이 되려면 거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이기려면 성격이 그렇게 거칠고 난폭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는 술과 도박과 폭언과 폭력과 이런 것에 살면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선 선장이 되면서 더욱더 잔인하고 난폭해졌어요. 그는 술을 잔뜩 마시거나 병이 들거나 눈에 거슬리는 노예나 선원이 있으면 바다에다가 던져서 상어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항해를 하다가 큰 거대한 폭풍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어요.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데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강한 바람과 함께 막 비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거센 파도는 금방이라도 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정도로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한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막 몰아치던 파도와 그 비바람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노예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버리면 뭐 했을까?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사가 되었어요. 노예선 선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렇게 정말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너무도 감격해서 그래서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우리 305장인데 우리 305장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죽을 육체를 살려주시고 그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진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셨는데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심판은요, 영원히 절망하는 자리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옥의 심판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양의 자리로 오른편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과 죄로 산 사람들은 염소의 자리 우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모두가 염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깜깜함과 두려움 속에 그 불못으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5절입니다. 20장 15절.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불못으로 떨어진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불공평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갑니까? 예, 맞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절망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장례일을 갖다가 무척 많이 치렀어요. 근데 죽을 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 발버둥쳐.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편안히 자는 것처럼, 내일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감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저는 여기서 죽으면 주님 나라에서 깨어날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눈을 감는 사람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두려움 없이 편안해요. 그런데 깜깜함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 영원히 불못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세상에 퍼져나간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 에노스 때였어요. 사람들이 800년, 900년 그때는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기가, 에노스가 살던 시기가 마침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다가 죽던 때야. 그러니 죽는 거야.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는 거야. 죽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에노스에 있던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헤매지 말고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 영국에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헨리 8세의 미움을 받아서 캠브리지 대학 총장이었던 존 피셔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사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형틀을 바라보면서 이 존 피셔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 무서운 형벌을 틀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성경을 갖다가 탁 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담대하게 사형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복된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밝은 빛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좌절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절망의 늪에 나가는, 어둠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